구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10계명 말씀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백성들은 산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너희를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들아.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서 자신들을 새롭게 인도할 신을 만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고자 했는가? 그 1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자신들의 생각보다 내려오는 것이 늦자 혹시 모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떡하지? 그래,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겠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길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 앞에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있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백성들은 아론을 불러서 모세를 대신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보이지를 않고 모세의 생사에 의문이 들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대신할 다른 무엇이 필요했다면 지도자를 뽑았어야죠. 그렇죠? 지도자를 뽑았어야 하는데 왜 지금 백성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니,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으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지 왜 신을 만들고자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자기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보여준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겁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마라에 쓴물을 달게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면서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많은 신 중에 금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왜 지난번 10계명의 예배의 방법 중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신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형상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치는 신의 형상,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형상은 송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형상,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 들은 형상이 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만든다면 모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흔히 봐왔고 가까이에서 만났던 뭐가 좋겠다? 송아지가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32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그들이 지키며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섬기더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셨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기념으로 취한 행동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 관계를 맺고 기념으로 앉아서 먹고 마셨던 모습과 동일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버리고 다시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금송아지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출애굽 여정을 금송아지의 인도를 받겠다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장면이 하나 추가되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뛰놀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뛰놀더라. 이 말은 문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의 타락함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1차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었고요, 2차로는 그들이 즐기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문란함과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3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복되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산 위에 있으니까 밑에 상황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7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 중에 뭐 같으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 내가 내 백성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로왕 앞에서는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내 큰아들이야. 그런데 이제 호칭이 너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운명의 변화가 왔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에서 이스라엘의 파멸자로 바뀌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직감한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3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제자여 큰 문과 강소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럼 모세의 이 기도 속에 또 중요한 말은 뭘까요? 주의 백성. 예.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건 네 백성이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은 누구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강구가 계속 12절에 이어집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에게서 산에서 죽이고 시내에서 진멸하여 약한 의도로 인도하려고 말하여 시작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모두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나? 그럴 거면 왜 애굽을 나가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 제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죽으면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명령하며 사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그들을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는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로 기록했는데 그들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화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중보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로, 이방인들이 주를 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셋째로, 우리와 맺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제 그러면 다 된 겁니까? 화를 거두었으니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주님을 대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제라도 좋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 구별과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삶이라 하더라도 오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결단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렇게 해서 나뉜 결과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을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모세의 행동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실 때는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치명이 구겨지는 거라고 말해놓고는 왜 모세는 백성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안 된다고 해놓고, 그것도 주동자 몇 명이 아니라 3,000명이나 죽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중보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백성들이 다치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하나님 편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또한 감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이런 겁니다. 죄를 깨달았다고, 죄인 줄 느꼈다고, 죄를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해놓고 이제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제는 아니야, 다 끝난 거야, 아니요. 진정한 회개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인정받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죄의 책임을 묻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히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요, 잠시 기도를 멈춥니다. 모세는 차마 그 다음에 하고자 했던 기도를 쉽게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 고백과 결단을 말하기에 모세는 너무나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막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이 복을 얻기 위해 때로는 범죄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복이 그저 멋진 내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께 돌아온 듯한 우리의 한순간의 행동으로 다 됐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몇 분, 몇 시간, 며칠 기도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회개와 내 생명과 맞바꾸리만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시겠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겠다던 화를 거두시고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3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에 하나님은 아직도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볼 땐 아직도 뭔가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음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 뒷부분에 가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까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라는 기도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럼 그 약속은 지키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죽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건 분명 좋은데 아직도 이스라엘이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까지 다 하려고 했더니 막 설교가 한 40분, 50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뚝 잘랐습니다. 잘했죠?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대한 죄를 지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해요. 이방에도 다 이런 신상들은 있어요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결단하고 끈기 있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전히 회개했다 자랑하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